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를 좀 바꿔볼까요? 함께함이 기쁨 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근로자의 날이어서 저녁 때 저 혼자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잠깐 인사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함께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는 섬김이 교회 공동체 곳곳에 일어나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서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나갈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함께 둘씩 짝을 보내서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혼자 일을 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훨씬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위대한 일들은 결코 혼자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기록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숨겨진 믿음의 위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알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우리 2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먼저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의 의미는 이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마저도 참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사랑과 충성 그리고 헌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환영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기쁨으로. 환영하는데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모든 기쁨으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극진히 환대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어떠했길래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바울에게도 받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에바브로디도는 먼저 함께 일하는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2장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가 처한 이 물리적, 심리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자 이 바울 사도에게 경쟁 의식을 느끼던 다른 교회, 타 교회 지도자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이 선하지 못한 동기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감옥 밖의 상황들을 듣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한편으로 비록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 전하는 것이지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지치고 힘듦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그 형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참된 성도의 교제가 그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는 단지 심부름만을 위해 1300km나 떨어진 로마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 사도의 시중을 들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라고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를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는 것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아가는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중요한 선택도 따르고 결단도 따르는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이 특별히 물질로 동참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것은 특별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속해 있던 마게도냐 지방은 특별히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바울에게 연보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은 가난했음에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참여하는 복된 일들에 동참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뜻 바울을 물질로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의 후원을 받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연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일의 뜻과 방향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풍족하다는 고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한 풍족이었을까요? 저는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의 정성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바울에게 풍요로움마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이 친밀한 사랑도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한 가족관계 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친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는 친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은 근데요,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다가가면 저쪽에서도 이만큼 다가와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안에 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나는 이만큼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마음을 꼭 닫은 채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 증명되고 깊어집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내건 희생을 통해 깊은 사랑과 친밀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던 때에 생명이 위협되는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된 중에도 자기가 병들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염려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병들어 아파 죽겠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몸보다 자기를 근심하는 그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할 때 사용된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친밀한 사랑이 함께 일하는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도 함께 일하는 것을 좀 배워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더 편하게 만들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편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형제였고 군사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였고 군사였고 사자였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나한테 형제이고 자매이고, 예? 군사야, 군사. 군사의 이미지가 뭐예요, 도대체? 척척척척. 내가 힘든 거, 내가 답답한 거, 척척척척.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또 떠올릴 때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또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충성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다윗에게?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일꾼을 세울 때는 충성된 사람을 교회에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충성됨으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많지만요, 충성된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충성에 대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 저녁이니까 약간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 아멘. 이 충성이란 한자어를 좀 살펴보면 말씀원의 마음심의 중심 중자에 한자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충성이란 주어진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맡겨진 일에 먼저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충성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가 충성되다고 말합니까? 이쪽 땅을 파야 되는데 저쪽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쪽 판 거 이쪽에다 다시 메꿔야 돼요. 이건 충성된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죠, 괴롭힌 거. 충성됨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때 충성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충성된 사람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 대충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십니까? 에바브로디도가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은 소중한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했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는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위로가 필요했고 바울은 잘 예쁘게 성장하는 교회의 소식들이 들어야지 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그 일의 값어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똑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들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바 아브로디도가 행한 작은 일은요,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요, 결국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까지 충성하라. 낮에 좀 잠 좀 주무신 것 같아요.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제 길게 하면 못 따라 하시는데,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까지 충성했어요. 일을 시작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완수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까지. 많은 일들을 시도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성도라면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시도했던 50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한 한 가지를 말하는 사람을 제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D.L. 무디도 사람을 찾고 있네요.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말씀에 기록된 에바 아브로디도는 많은 일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시나 에바 아브로디도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맡겨진 한 가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이 땅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일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모든 삶의 초점을 그 삶에 맞추어서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바 아브로디도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에바 아브로디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바 아브로디도가 30절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에바 아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넌 죽기까지 충성했구나. 나는 그냥 살 만큼만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묵상해 봐야 돼요. 저는 에바 아브로디도가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에바 아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돕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섬기는 일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바울만 강건하다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선이 에바 아브로디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바 아브로디도는 바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에바 아브로디도의 이 충성됨은
그의 영적인 시야를 더욱 밝혀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의 깊이도 더 밝혀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임직자분들 많이 계신데 주의 일 감당하면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론 어렵지만, 때론 힘들지만 그 일 뒤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도 보지 마세요. 보실 거예요? 보실 거면 아멘. 보실 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에바브로디도는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몇 가지. 그냥 함께로 끝나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때로는 평범함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꾸준히 지속될 때 특별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나 교회에서나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는 단어는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모든 목장,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라는 말을 중요하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당연한 함께라는 단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움 겪는 것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꼭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충성됨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맡겨진 주님의 일과 주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변을 바라보세요. 시원한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오산 침례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는요, 그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한 명의 청년이었어요. 한 명의 청년. 한 명의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직분을 가졌다는 말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니에요. 한 명의 평신도였어요. 그러니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임직자분들은 어떠하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통되어진 진짜 성도라면, 할렐루야, 진짜 성도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는 일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름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교회의 모든 일들에,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는요, 이런 영적인 시선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이 크고 비밀한 하늘의 모든 비밀들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상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본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죽음의 위기에서도 에바브로디도는 끝까지 충성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완수했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써내려간 빌립보서를 결국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전달해주는 그
그러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러한 에바 브로디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닮기를 소망합니다. 닮기를 소망합니다.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아멘 하시는데,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요, 한참 더 살을 빼야 되고요.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예배를 100번 드리면 100번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시고 존귀히 여김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